전 세계에 재앙이 넘치고 이 땅의 교회가 위기일수록 기독교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자세와 구체적인 방법부터 재점검해야겠습니다. 신앙의 역사가 길고 교회의 헌신적인 성도들마저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에 턱없이 서툴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광주 열린교회 김현주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새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옛사람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은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위안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나는 천국 백성, 나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안심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붙어요. 내가 이렇게 이 정도 믿는 사람이니 예수님이 내 부탁 들어줘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요구가 지나쳐서 뭐예요? 존댓말 쓰죠.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저거 해주세요. 존댓말 쓰지만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옛사람은요, 무슨 문제가 있냐?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안 들려, 안 보여, 안 받아들여져.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가 요구하고 명령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안 들어주세요. 새 사람은 철저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할까?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번 주간은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을 크게 요약하면 여러분 간단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열심히 드려. 근데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은 안 들려. 그거는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심을 깨닫고 나가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저는 친절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친절 뭔지 잘 아시죠? 새 사람은 경건과 친절을 실천하며 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즐거워요. 진심으로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송이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씁니다. 새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즐겁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요. 여러분, 실망하고 원망하고 무관심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며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옛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경건하고 친절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새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변하면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다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결과가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에서와 야곱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운명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결정됐는데 거기다 대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그거는 괜히 그거 에너지 소모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다 결정됐으니까. 결정론에, 운명론에 맡겨버리면 너는 그렇게 살도록 돼 있는 거야.
너는 어쩔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쉬워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 지어놨는데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별로 의식 없이 살아도 아무도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오셨을까? 다 결정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 오셨을까? 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실까? 다 결정되어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한 도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비전과 이상이 있어야 된다. 야곱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려왔던 초롱성과 같은 전통, 장자 계승, 장자 축복권에 대해서 그가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거.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너는 머리가 그 정도야. 야, 부모들 하는 게 그 정도인데 야, 너도 그 정도밖에 살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게 결정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에서의 길을 가는 건 쉬워요. 외적으로 나타나고 금세금세 보상이 되고요.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자기도 만족스럽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길을 걷는 거, 그거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마침내는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역전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야곱이 20년 동안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질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는 나도 거들먹거리고 나도 교만할 때가 많고 나도 외적으로 사람들한테 그럴 때가 많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천사의 삿발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만이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덤벼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러시잖아요. 저 주시는 거죠. 저 주시는 거.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네가 이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이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지 않고 네가 이런 삶을 살기로 작정한 거 보니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다 평정되잖아요. 에서가 그렇게 구하던 거, 명성이며 재물이며 이런 것들 다 그 아래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느 쪽을 택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장 전문의 이 메멧 오즈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콜롬비아 의과대학 교수로, 건강학 교수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진 계기가 빌 클린턴의 이 대통령의 심장을 수술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정기적으로 건강 코너를 통해서 그렇게 강의를 했고, 또 자신도 닥터 오즈 쇼라는 그 쇼를 이렇게 하면서 건강을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요, 수도성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너무 수술을 많이 하니까 눈만 뜨면 수술하고 강의하고 그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성이라고 그러죠. 오조 교수는 자신의 식단 관리도 너무나 철저히 했습니다. 소금, 흰설탕, 하얀색 음식 절대 먹지 않고 몸에 나쁜 음식 일절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조 교수가 51세 때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장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용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뿌리가 깊어서 대장암 사기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생각합니다. 내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 몇 가지 고민이 생기더란 거예요. 현재 집에 가서 과연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과연 무슨 말을 할까?
또 자기가 출연했던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시청자들에게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강의했던 그 내용들, 자신이 이 상태가 되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건강에 대해서 자부하며 잘 가르쳤는데 정작 자신이 이 건강에 대해서 최악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과연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겠냐, 이런 심각한 그런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어떤 교만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을 겪으면서 오조 교수는 환자들이 느끼는 심정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환자들이 암을 진단받을 때 공포와 분노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또 분노, 내가 이런 병에 왜 걸려야 되나?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필 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을 환자의 입장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 환자의 그 공포와 분노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십시오. 9절 말씀에 보면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깔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그 성깔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하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10절 말씀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자꾸 30년, 40년, 50년 전에 옛날 이야기를 한 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닌 인내하며 기다리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임산부들이 아이에 대한 출산의 기쁨을 기대하며 소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습니다. 먹고 싶은 거 그거 참고, 가고 싶은 거 참고, 또 다른 사람하고 다투는 것도 자기 것도 참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마찬가지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대낮 길거리 묻지마 살인 등 끔찍한 사건 사고가 반복되는 현대도시의 일상적인 위험과 불안, 공포, 이렇게 불안과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된 현대인들이 교회로 달려오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 남해주 별내동안교회 남해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치는 배 안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죽었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바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너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로마까지 가야 하고 로마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살 것이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을 보고 내 삶을 진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 오진입니다. 왜 오진을 가지고 살려고 그럽니까? 암에 걸리지도 않았고 건강한데 당신은 암입니다. 그 말 그대로 믿고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요 건강해도 죽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다 우리의 삶을 향한 오진인데 그거 믿고 그거 붙들고 산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진단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흔들어 깨우면 깨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말씀 신뢰하지 않아요. 4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더라.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말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내가 이해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할 겁니다. 41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하시니까 이 소녀의 뼈와 근육과 세포 조직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 누구누구 쿰 하시면 우리는 죽었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쿰 하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중반절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공평을 보십시오.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답니다. 남보다 지혜롭고 남보다 부자고 남보다 힘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것으로 결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을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서 우리 주인의 관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립니다. 일을 해놓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가, 나를 몰라주는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열심 없는 사람보다는 열심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의 동기를 항상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 점검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혜, 총명, 부함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했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재능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가능성과 내 재능과 내 능력을 보고 달란트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정의와 사회 질서라고 하는 책에서 수적인 동일 분배가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TS처럼 노래를 잘해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받은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는 상금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 주장합니다. 시간도 건강도 재산도 지위와 명예와 자식들까지도 알게 모르게 자기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돈 쓰는 것 아깝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었을 때는 그 돈이 자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은 돈이 수중에서 다 빠져나갈 때 돈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에 상영된 제로 다크 30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9.11 테러를 일으킨 이 오사마 빈 라덴의 위치를 추격하는 정보 분석가들이 국장에게 그가 어디 숨어 있는지 우리가 이제 드디어 찾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자, 곧 대통령께 보고해야 돼. 내가 알고 싶은 건 아주 간단해. 정말 그자가 거기 있나 없나. 그러자 분석가들은 은신처에 빈 라덴이 있을 확률이 60%에서 8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장은 다시 묻습니다. 예스야 노야. 결국 작전은 실행되었고 빈 라덴 사살은 성공했지만 작전이 완료된 후에 이 오바마 대통령은 빈 라덴이 실제로 그 은신처에 있을 확률은 반반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그 작전에 참여했던 미국 특수부대원들은 빈라덴이 은신처에 있든 없든 자신들이 작전 수행 중 사망할 확률 역시 반반이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 작전은 끔찍한 결과로 끝났을 확률도 꽤 높았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불확실한 확률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믿을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긴 예언서인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는 예레미야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100%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언서가 말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하신 바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절망한 신세대들이 동반 자살이 유행병처럼 번지는데도 교회 문을 두드리는 신세대의 발걸음은 드문 까닭은 무엇일까요?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상서교회 날씨 목사님, 고향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규정을 한다면 갈급한 시대입니다. 물질에 대한 갈증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갈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향락에 대한 갈증도 있고, 영적인 갈증도 엄청납니다. 지난해 강원도 횡성에서 20대, 30대쯤 되는 젊은 남녀 4명이 같이 목숨을 끊었어요. 요즘 자살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같이 죽은 거예요. 이 4명 모두가 경제적으로나 살아가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자살을 했는가? 그 안에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요, 스데바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인물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그런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거기서 겨우 탈출을 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니까요,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래서 또 거기서 피해가지고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생수 같은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충성된 일꾼이 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답답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시원케 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제 36년 동안 짓밟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방된 것 아닙니까? 미국에 원자폭탄을 맞는 바람에 일본이 먼저 항복을 빨리 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대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서독과 동독이 어떻게 통일이 됐습니까? 통일을 위해서 여러모로 준비도 하고 다 했겠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그 담들이 허물어지고요, 통일이 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는 일반 백성들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무너진 우리의 삶의 기반이 다시금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이제 기쁨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참 중요해요. 그게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촉구합니까? 다시는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울면서 씨를 뿌리자. 지금은 잔치 벌일 때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 때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죠. 눈물로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리고 내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한 세대 희생하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세우기는 오래 걸려도 무너지려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사회를, 나라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고생했지만은 지금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아직은 아니다. 우리가 누릴 건 좀 누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릴 줄 아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그런 씨를 뿌릴 줄 아는 부모 세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